1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5편만 강의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강론했다면 오후에는 4절 5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예, 시편 15편은요 5절까지 있는데 거룩한 산에서 거할 수 있는 자의 영적인 자격자입니다. 시편 15편과 24편은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5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실패하고 지은 시라면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법을 배워서 다시 다윗성으로 성공적으로 옮겨 기뻐 춤을 추면서 지은 시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5편은 5절까지 읽고 24편은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15편 우리가 4, 5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시편 15편 4, 5절 말씀에 주의 장막에 유할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주의 장막은 당시 법궤를 안치해 둔 성막이고 주의 성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을 가리키나 미래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눈은 버림당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할 줄 알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아는 자라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래요, 멸시하래요. 멸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아는 자라야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망령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하스인데 이는 내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멸시하며는 히브리어로 바자인데 이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자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래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이래요. 말씀이 응?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창섭 목사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니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못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갔다 난 이때까지 전화, 신방전화란 건 없어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고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배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나요? 응? 내가 명예 영광 때문에 내가 목회하냐고요. 하나님 종로로 다니라고 바쁜데 종로로 또 똑바로 못해서 날마다 괴로운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목자 노릇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경을 알면 여러분들도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첫 번째는 뭐라?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욥은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로 우리가 이런 인물 속에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악에서 떠난 자를 존대한다는 것은 그도 역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악에서 떠난 자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모두가 다 몽땅 사랑하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성경 배우러 왔잖아요. 성경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뭐를 알아야 분별력이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분별력이 있죠. 성경 모르는데 분별력이 있을 리가 없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잘 지킬 수가 있지요. 아멘. 세 번째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다. 대신관계에서 서운한 것은 손해가 나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신실한 자라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각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리라. 아멘. 갚으리라 하셨어요. 이런 성경을 알고 있으면 옛날에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예? 집회 같은 데 부흥회하면은 작정헌금 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기도 감당도 못하는 작정헌금 50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엄청 끙끙 앓지요. 작정헌금 오고 와서. 그 누구하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운한 거예요. 이런 거 갚아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원은 하래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감정이 북받쳐 이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집 한 채 다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바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키라고. 서원한 것은 갖기를 더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갚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알면 함부로 우리가 말한 것도 우리가 행한 것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요. 책임지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물질 관계의 윤리입니다. 5절에서 네 번째로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라야 고리대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이런 이자 누려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니 이자 받아가지고 꽃으로도 봉사하고 주의 일 다 봉사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립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 다니라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실룩실룩 난리가 났지요. 나가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저를 불렀어요.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회 목사를 존대하래요, 비방하래요? 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방했어요. 응? 교회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같이 돈 많은 사람, 이자 누려오는 사람을 내쫓아? 응? 난 그런 돈 싫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전화 와도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저는 안 만나는 게 내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거는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나도 몰라요.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때를 그 양반은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또한 밖에서 믿는 자는 이자 누려하는 거 아니다. 고리대금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자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내가 내쫓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만 말았어요. 그 건강하던 분이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이창섭 목사를 비방하고 다녔는지.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존대하는 자를 배나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존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을 비방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라야 고리대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러나 고리대금은 율법의 금한 바예요.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예. 주면 줄지라도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돈놀이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번째가 뭐였어요?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예. 다섯 번째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아멘.
예. 탐심을 절제할 줄 아는 법관이라야 뇌물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라서 공의롭게 재판하여 무지한 자를 죄했다 판결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뇌물을 받는 것은 또한 법에 금한 바이고, 아멘. 예.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으면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재판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탐심을 절제할 줄 아는 법관이라야 뇌물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사무엘상 8장 3절에는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은요, 사무엘을 닮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식이라고 그 부모 다 닮지는 않아요. 좋은 점은 닮고 나쁜 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거는 더 잘 닮아. 좋은 거는 본을 안 받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그 아들들이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27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잠언 15장 27절 시작.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아멘.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처녀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명절 같은 때 직장에서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날에는 여기에 그득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거를 제가 척척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갖다 다 상사한테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차도 빼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편을 제가 말렸어요. 왜 돈 때문에 발목 묶인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돈이 당신 발목을 묶고 끌고 다니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잡힌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될 게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당한 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탐심이 있어 받아야 될 거는 냉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하나님이 공의로운 사람을 엄청 좋아하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랑해도 지식에 의한 사랑을 해야죠. 공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이런 자는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양식이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네. 이런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직장에 나가서 상사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 거절할 건 정확하게 거절하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된대요? 양식도 공급시켜주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시편 15편은요 믿는 자가 그 성산에 거할 자요 그 장막에 들어갈 자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시편 15편 말씀 몇 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기록되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진실을 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죠? 예. 이런 말씀을 우리 학생들한테 하루가 시작되는 과정에, 자라나는 과정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대요? 그 아이들을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의 심지가 아주 견고하여서 요동하지도 않지요. 이런 아이들은. 이게 교육이에요. 숫자 좀 더 알으면 뭐하고 모르면 어때? 수학 점수 좀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뭐 어때? 그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로 정말 어려서부터 양육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높여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이런 믿는 자로 양육하는 목회, 목자, 예, 이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모이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갈 자로, 구역 예배만 한 번 드려도 천국 들어갈 자로, 그런 자를 뭐라고 한대요? 성경에서 자기 배만 섬기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도 소경이니까 누구도 소경이요? 백성 또한 소경이야. 둘 다 어떻게 된대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접하는 자는 아무나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늘 하는 말이 굶어도 봤어요. 진짜 배고파도 봤어요. 또 있어도 보았어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죄가 제일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인 상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말론 시대에 자기 개인 종말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대형 교회는 거의 문 닫게 될 거려. 그죠? 지금은 이제는 소수 가정교회로 자꾸만 전환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그럼 믿는 자가 교회에 오기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냐? 내가 살려줄 거고, 네가 살고자 하냐? 죽는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할 일들이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감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툭하면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 난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 가본 적 없어. 교회 간 지 꽤 오래됐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 응?
그래서 이렇게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그죠? 교인들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다 찾아 읽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이라도 꼭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이런 말씀 하나라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첫째로는 뭐였어요? 첫째로는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할 줄 아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장막에 아겠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세 번째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죠? 예. 네 번째로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뜻은 미래적으로 무엇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섯 번째로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아멘. 죄 없는 자. 이와 주 하나님께서는 믿고도 아무렇게나 사는 신자를 천국에 데려다가 함께 영원히 살자고 죄악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하고는 상대 안 하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죄악세상에서 건져낼 때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광야 교회에 오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으로 날마다 인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이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다예요. 상업용어를 썼는데 하기옷은 한데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찬 자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합당한 자, 성도, 아들, 제자의 신앙. 무슨 문서적으로 공부를 해서 제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들의 신앙, 신자의 등급과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합당한 자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옛사람은 헌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요거는 벗어버려야지. 요거는 잘라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돌아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으로 통하여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였다고요?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은 데려가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분은 죄인을 상대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공중에 오실 때 의인들이러 오신다. 아멘. 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의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장소적으로는 이 광야 교회에서
머물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예. 행위 언약으로는 율법을 내려주셔서 말씀 지켜 행하는 자.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엄청 안타깝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옛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돼야 돼.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져야 되지. 아멘.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그 장막에 그의 성산에 들어갈 자인데 이 자격을 잘 갖춰야 된다. 마음으로도 발로도 혀로도 귀로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근데 오후에는 4, 5절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자.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죠. 서원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야 그 장막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죠. 믿는 자는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라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아멘. 예. 여섯 번째로는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라야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광야교회에서 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출애굽 1세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아멘. 예. 왜냐? 민수기 14장 24절을 꼭 읽어보세요. 찾아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리를 지키려면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참 진리 지키는 사람들 다르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었듯이 신약에 믿는 자들도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 그 성령님으로 믿는 자들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배운 말씀 묵상하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행하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또한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서와도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사도행전 38절 말씀에 또한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로 세워주셨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믿는 자를 성도로 온전한 자로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또한 말씀 지킬 수 있는 이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 후로는 베드로 후서 4장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자와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이 광야교회에서 자격 갖추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힘쓴다면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아멘. 예. 그러나 사모하지 않냐고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그런 자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제세 기간 동안 자격 갖추려고 어디 들어가려고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 안에 거하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려고. 이 광야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훈련받는 거는 힘들어요. 그죠? 훈련 과정에 땀도 나지요. 아프기도 하지요. 고단하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행복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 힘들다고 포기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더 무서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되죠. 그러죠? 이런 진리를 접하고 있는데도 갈등한다? 아니에요. 진리 따라 산만리. 아멘. 예.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차라리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러셨잖아. 이러나 저러나. 그런 단호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시편 15편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도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주의 날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5편 말씀을 오전에 다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도 자신을 잘 지키며 죄와 싸워 이기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내 자신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잘 배운 대로 실행하려고 힘쓰겠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